제가 오래전에 청년회를 섬길 때 청년들 그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0%를 세계 선교사로 하는 슬로건을 제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늘 했습니다. 근데 어느 겨울에 이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슬로건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오늘은 이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늘 오늘은 이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 저는 그때 그 슬로건을 바꾸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범위를 넓혀주셨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두 가지 범위를 넓힌 겁니다. 하나는 대상의 범위를 오늘은 이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라는 대상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한 거죠. 대상만 아니라 이제 10%를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고 100%다 우리 아이들이 헌신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 그럼 100%가 다 선교사 되기를 원하느냐? 맞습니다. 근데 그 선교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죠. 다시 말해서 그저 세계 선교사로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삶 속의 선교사로. 그래서 오늘은 이민족, 내일은 저 세계로. 삶 속의 선교사로. 그러니까 꼭 뭐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야만, 세계로 나가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역사, 전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슬로건을 바꾸고 기도하게 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이 표나 목표는 그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해주고 그 공동체의 활동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가정의 가훈을 보면 그 가정의 가풍을 알 수 있잖아요. 저희 가정의 가훈은 하나님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어디에 있게 했든지 그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제가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학교에 가면은 교훈이 있고 그 교실로 들어가면 구푼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실이나 또는 그 학교의 어떤 교육 방향을 그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연초가 되면 이렇게 표를 제정을 합니다. 적어도 한 6월 달경 제가 기도원에 3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6월 달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다음 해에 표어를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분명한 표어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표어에 집중하는 마음을 흐트러 놓는 모든 일들은 마귀적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온 마음으로 온 교회가 집중해서 하늘 뜻을 펼쳐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뭐예요? 액츠 29 사도행전의 다음 장은 내가 씁니다. 우리가 씁니다. 그것을 쓰는 자리는 이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물질이나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직접 나가서 쓰는 것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명령을 이 슬로건을 따라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도 그러한 슬로건, 표 형식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아마 이 다음에 어느 때쯤엔가는 하나님이 이 20절 말씀으로 우리 교회의 표어를 삼게 하실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20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아마 이 말씀을 표어로 한다 그러면 제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따를지니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이 말은 원래 원문의 형태가 전쟁 때 사용하는 슬로건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도 토요일 같은 때 이렇게 광화문 같은 데 보면은 큰 슬로건을 걸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내용이든지 이쪽 내용이든지 저쪽 내용이든지 각기 슬로건을 걸어요.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보면은 여기 철모에다가 그 훈련에 슬로건을 걸 때가 있거든요. 또 그 부대에 구호를 적어 넣을 때도 있어요. 제가 있던 34단은 이제 34단이 아니라 여단 성격으로 부대가 축소가 되어진다는, 사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제가 그런 뉴스를 잠깐 접해봤는데, 그 34단은 인사할 때 구호가 필승이에요. 그래서 훈련할 때면 꼭 필승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의 슬로건처럼, 그래서 원문의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종교개혁 당시의 슬로건이었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의 그 원형과도 같은 거예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19절에 보니까 믿음 없는 인생들이 그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라고 얘기해 줄 그런 정도의 힘든 상황이 되면, 답답하고 무언가 위로가 필요할 때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 바로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라, 그런 얘기.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슬로건이 되어야 할 말씀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놀라운 기도응답의 신앙위인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를 놓고 나왔던 책이 있다고 그랬죠.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어렵지 않게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 보면은 뮬러의 여러 가지 응답받는 기도 비밀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기도 비밀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그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바로 기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성경을 펼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의 그 상황을 극복해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찾게 되면 몇 날 며칠이고 찾을 때까지 그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무턱대고 기도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뮬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늘 내렸다. 그게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5만 번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었다. 예? 밤이 새도록 그렇게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말씀에 의지하며 기도의 그물을 내리면 백발백중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많은 고기를 잡는 역사가 베드로에게처럼 조지 뮬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슬로건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면 그렇게 똑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저의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펼치고 합니다. 저의 개인 기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정복해야
산지를 정복합니다. 말씀을 정복해야 상황과 환경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도록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권면을 드렸잖아요. 왜? 말씀 없이 희망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을 왜 여기는 그런 마술사, 신접한 자, 점장이에게서 묻는 것은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죠. 아마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예? 그저 듣기에 좋은 말만 주절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찾아갈 거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예수 탈을 쓴 이 점장이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앙을 혼란케 하죠. 예언한답시고 누구누구가 가면 예언을 한다. 머리에 손을 탁 얹으면 막 필요한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 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데 가서 머리 디밀지 마셔요. 이렇게 새벽에 오시고 또 주의 재단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기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해를 우리의 하루를 살 말씀을 얼마든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일. 전도서 7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사 능히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또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태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좀 공고하고 어렵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라 그렇게 낙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믿음과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누차 강조해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제1의 특별 계시예요. 이 안에,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미래 사전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바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신앙은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사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같이 한 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적어도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한 해의 소망을 말씀 속에 열어가자. 바로 그런 얘기예요. 왜? 여기 20절 하반절 이하를 보세요. 거기 보면 율법과 증거의 이 말씀에게로 이 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합당한 불행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 만나라고 이 말씀을 적어놨겠어요? 아니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 따라라. 그러면 그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이거 강조해 주시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만날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눈에 띄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 20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물론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늘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으로 희망 없는 미래를 살게 된다 하는 그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미래를 잘 살아보려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22절 보세요. 21절 마지막부터 보면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흑암 속에 살다가 흑암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9절 하반절에 말씀했잖아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 아침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에게, 부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신령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의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익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신령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특히 목회자들이 신령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답을 주려면 신령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되고 어리석은 일에 마음 뺏기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의 일, 빛된 일, 소망스러운 미래는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스러운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아가 그분께 펼쳐 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이 등록을 하면 가지고 가는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시편 27편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저는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산자의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죽을 자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한테 찾아갑니까? 왜 죽을 소리만 하는 암담한 인생들을 찾아갑니까? 그러지 마셔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산자의 땅에 사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반드시 내게 온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라는 이 분명한 슬로건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이 말씀 속에 약속된 무수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 말씀을 정복해야 산지를 정복합니다. 믿습니까? 산자의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답게 이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말씀에 대한 기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일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받으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생을 살아서 승리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게로 항상 이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이 슬로건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